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점심을 먹고 인터넷 다른 교회 실시간 예배 영상을 이렇게 좀 봤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온통 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거리두기 안 해도 거리두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는 구역별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는데 짝수 구역 한 주 나오고 그 다음 주 홀수 구역 나오고 또 이 여러분 앉는 그 자리마다 그 표시를 해가지고 거리를 재서 표시를 해서 그 자리에 앉고 막 열 측정기 이런 기계 같은 거 설치하고 세신자도 안 받고 세신자를 받아도 진원이 확실한 보증이 있는 그 교인이 보증이 있어야 세신자를 받고 막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본교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다른 교회 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며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금 이런 참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시대가 지나고 나면 아마 역사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 때가 있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 이때가 후손들에게는 그렇게 기억이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 놓고 뭐 특별히 구애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시며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전 세계 사회 전반에도 이렇게 어떤 큰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특히 한국 교회의 이 신앙생활에도 아마 큰 획이 그어지면서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항상 여호와께 나와서 어떤 상황, 혹시 시대가 더 악해져서 이렇게라도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드리면 잡혀가고 죽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지하 땅굴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중심이 똑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진주에 있는 어떤 사역자 가정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교회에는 젊은 가정들 교회 안 나온답니다. 30대, 40대 되는 젊은 그 가정들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병 걸려 죽을까 봐 교회 안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웃깁니다. 교회만 안 나온답니다. 놀러 갈 때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으러 다 가면서 교회만 안 나온답니다. 앞으로 교회 안 나올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생길 겁니다. 법이 그걸 만들어 줄 거고 세상이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때 정체가 드러나겠죠. 진짜 여호와를 사모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애놓는지 아니면 남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체면 치레한다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시대가 힘들고 험난해질수록 여러분 주를 향한 그 신앙이 더 밝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오늘 7나팔 재앙 중에서 6째 나팔입니다. 우리 5번째 나팔 재앙은 어떤 거였습니까? 한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고 그 무저갱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확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황충, 메뚜기 떼도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충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합니다.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냐면 이 고통 당하는 이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죽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5달 동안이나 그 고통을 계속 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아라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뉘우치고 그곳에서 구원해내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지 않으시고 고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6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제가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뿅 빠바방 울려 퍼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리고 이 제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금제단은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 울려 퍼졌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핍박을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라는 성도들의 기도죠. 그 소리가 울려 퍼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음성의 내용이 뭡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보내라. 그럼 이 네 천사는 존재가 뭘까요? 결박당한 네 천사입니다. 정상적인 천사는 아니겠지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를 유브라데 강가에 묶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묶어뒀던 이 타락한 천사를 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들은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보니까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 타락한 네 천사, 유브라데 강가에 묶여있던 이들을 놓아주라고 하십니까? 이들이 풀려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몇 명 정도 죽으면 3분의 1이 죽을까요? 대충 한 70억 잡으면 최소한 20억 이상은 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 사망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유브라데 강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 어떤 의미겠습니까? 볼륨 조금 낮춰주십시오. 그냥 전체 볼륨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좀 지금 칸막이 해놨기 때문에 찬바람이 바로는 안 닿을 겁니다. 예. 약하게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 평야에 있어서 티그리스 강과 마주치는 그런 강이지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기도 하고, 또 이 유브라데 강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침략했던 모든 대상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남유다를 침략할 때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왔습니다. 바벨론 역시나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올 때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유브라데 강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도구들을 투입시킬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넘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이 네 천사가 비록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그 범죄로 묶여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그들을 묶어 두셨던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장차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유브라데 강가에 묶어뒀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져서 이들을 푸셔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인데, 우리 다섯째 나팔 재앙하고 지금 여섯 번째 나팔 재앙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섯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죽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 무저갱의 황충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권세는 주셨지만 사람의 목숨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나팔은 어떻습니까? 이 타락한 네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오직 죽이는 겁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 다섯 번째 나팔은 죽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이 여섯 번째 나팔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차없이 3분의 1을 죽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모릅니다.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몇 년도도 아닙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까지 지목하시면서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것은 심판의 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 우리 새순교회, 이 나라와 민족에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 일이 발생하고 또 어쩌다가 저 일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연, 월, 일, 시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 월, 일, 시에 바로 그때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연, 월, 일, 시에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일,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심판이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냥 심판하십니까? 성도들이 올려드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행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성도들은 기도 올려드릴 때 이 연월 일시를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한 때에 이 일을 집행하십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올려드리고 부르짖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정확한 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고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정말 믿음으로 또 궁금증을 갖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데 이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죽어 마땅한 사람 전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3분의 1만 죽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3분의 2는 뭘까요? 이 3분의 1이 죽을 때 같이 죽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시는 겁니다. 맞죠?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심판하셔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분의 2는 남겨두시고 3분의 1만 죽이십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비록 범죄한 영혼들에 대해서 3분의 1을 죽이시지만 하나님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어떤 은혜요? 살 수 있는 은혜,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도 살 길을 열어주시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그 정도와 강도는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재앙을 볼 것인데 5번째 나팔 재앙만 해도 죽이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6번째 나팔 재앙에는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3분의 2는 남겨두셨지만 이 3분의 1에게는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회가 있습니까?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회개할 기회가 있지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요 그 기회마저도 없습니다. 3분의 1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지만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는 마병대의 수와 모습입니다. 16절을 읽어드립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 2만. 추우면 끄셔도 됩니다. 좀 낮추시든지 끄셔도 됩니다. 2만만이 숫자가 뭘까요? 2만 곱하기 만.
2억입니다. 2억. 이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 병사의, 천사들의 숫자, 그 병사들의 숫자, 영적인 군대의 숫자가 2억이랍니다. 2억. 여러분 2억이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제가 궁금해서 각 나라의 군대의 수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인구수 가장 많은 중국입니다. 무려 220만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147만 명, 그리고 인도가 140만 명, 러시아가 120만 명, 그 다음이 북한입니다. 북한군이 119만 명, 그리고 이란이 94만, 파키스탄이 70만 명, 그 다음 우리 한국 65만 명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합쳐도 2억이 될까? 아마 정규군이 2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숫자에 있어서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숫자만 대단할까요? 1대1 인간 병사 한 명하고 이 마병대의 병사 한 명하고 1대1로 비교하면 전투력에 있어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금 최첨단 과학기술로 엄청난 무기를 개발한다 하지만 그 인간의 무기 어떤 것 하나, 이 마병대 하나, 그 병사 하나를 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총을 쏴보십시오. 영적인 존재들이 총으로, 폭탄으로, 수류탄으로 해를 입겠습니까? 그들은 전혀 해를 입지 못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2억이나 되면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 앞에 죽임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 소리 한번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입니다.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리고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호심경, 가슴판에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사자 같습니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 마치 공룡의 용의 입에서 뭔가 확 나오는 것처럼 불, 연기, 유황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요. 그럼 이 재앙 가운데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3분의 1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서 똑같이 죽임을 당해 마땅한데 왜 3분의 1은 죽이고 어떤 기준으로 3분의 2는 살려두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3분의 1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3분의 2는 이들은 과연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20절하고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3분의 2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살려두신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죄인들이 왜 심판당합니까? 왜 망합니까? 왜 죽습니까? 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갑니까? 세상에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영원한 형벌로 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스스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요, 이
살아남은 3분의 2는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두 영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서의 회개가 없습니다. 그들이 여전히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마음의 회개가 없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늘상 하던 대로 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는 우상에게로 갑니다. 지금 재앙을 내리시고 살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이 재앙 가운데 스스로 회개치 않고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좀 긴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께서 곡식 씨앗을 뿌립니다. 곡식이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또 다른 게 뿌려집니다. 악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는요, 곡식도 자라나고 가라지도 자라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종들이 주인님 가서 저 가라지 확 뽑아버릴까요?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냅둬라. 가만둬라. 둘 다 자라게 냅둬라. 왜? 그 가라지를 뽑다가 지금 자라고 있는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된다. 그냥 다 자랄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신에 추수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서 묶어서 불에 사르기 위해서 묶어둘 것이다. 그리고 곡식은 베어서 하나님의 곡간에 모아드릴 것이다. 지금 이 하나님의 밭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 안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은 처음부터 곡식이었습니다. 가라지 역시 처음부터 가라지였습니다. 곡식이었는데 가라지가 된다든지 가라지였는데 곡식이 되지 않습니다. 곡식은 처음부터 곡식으로 뿌려졌고 곡식으로 자라났고 곡식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가라지 역시나 처음부터 가라지였고 가라지로 자라났고 비슷합니다. 보기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 대충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곡식은 곡식대로 자라고 있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뭐하는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뭡니까? 곡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끝내 하나님의 회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뭡니까?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아니라 모두가 다 곡식이 되기를, 알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완악한 마음이 계속 부드러워지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 꺾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의 회개가 일어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먹어지지 않던 내 마음이 먹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좋던 것이 싫어집니다. 또 반대로 그전에는 막 죽기보다도 싫어지던 하기 싫은 그것이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곳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가 있지요. 이전에 세상나 기뻤어도, 이전에는 세상나기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요 분명한 분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곡식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곡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가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행위에서의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 보니까 손으로 행한 일에 대한 회개가 없다. 손으로 행한 일에 대한 회개가 없다. 몸으로 행한 거, 손과 발로 행한 거, 입으로 행한 거, 그것에 대한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인하는 자는 계속 살인을 하고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들은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면서 몸으로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음의 회개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그 변화되어진 마음이 손과 발과 육체와 몸의 동작을 통해 나타날 건데, 마음에서의 회개가 없으니까 당연히 원래 하던 대로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지요.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정직하게 한번 서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를 했으면, 내 마음에 회개가 있었다라면 그 내 마음의 회개가 손과 발과 내 육체를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 그러면은 자복하는 것과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복하는 게 뭘까요? 자복하다의 원래 뜻은요, 고백하다, 동의하다, 약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뭘 고백합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만 되는 겁니까? 입으로만 하는 겁니다. 자복은 회개의 시작일 수 있지만 회개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가 완성되려면 무엇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자복한 것이, 그 자복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좀 추우시면 끄셔도 됩니다. 네, 추우시면 끄셔도 됩니다. 회개는 180도 돌아서거나 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던 길에서 스탑하고 돌아서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입에서뿐만 아니라 내 몸의 동작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 회개 이전에 어떤 자복이 있었습니까?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는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복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6째 나팔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살아남은 3분의 2, 이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망하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는 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제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뭡니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그 재물에, 하나님 끌려드린 재물에 피를 섞습니다. 하나님 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피 섞인 재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들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나머지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 다 똑같다. 회개치 않으면 다 같이 망한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에서 치여 죽은 18사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 질병에 걸리고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대부분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갑작스런 사고로 죽임당한 그들이나 너희나 똑같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예를 하나 들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그 로마 군병들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벨릭스와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27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에베소 교인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당신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히실 줄 알면서 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유대인들이 그를 모함했고 지금 억울하게 지금 벨릭스에 잡혀져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해요. 죄 없는 바울을 잡아둡니다.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2년이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죄 없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5장의 22절에서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벨릭스에서 그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새롭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포함되겠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뭐 하라고?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판을 하십시다. 신문을 하십시다. 라고 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요. 그가 옮겨지는 동안에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전에 악한 마음을 품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2년이 지난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죠. 제가 이 말씀을 예로 드는 그 의도는 이겁니다. 2년 전에 죄 없는 바울을 악하게 죽이려 했던 그들이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악한 길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들이 누굽니까? 그냥 일반인, 악한 자들, 강도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요. 대제사장 무리고요. 유대인 중에 높은 무리들이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나 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2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고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시간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 열매가 있으십니까? 2년이든 1년이든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회개가 있으면요, 반드시 이 육체, 몸의 행동에 회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당연히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돌아가시거든 멀리 있는 사람 모를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또 아내, 혹은 부모님, 혹은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렸는데 과연 내가,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동작이 변화되어졌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것 같으냐? 한번 질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 겁니다. 저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주일날 한 번씩 어쩌다가 봐가지고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사실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역자 입장에서 계속 말씀에 씨를 뿌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건 당장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 앞에 그 에노스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생명의 능력, 변화의 능력, 회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입고 누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와 정도는 계속 점점 커지고 강해지지만 그 속에서도 계속 누군가에는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살아라고. 근데 누군가는 그 기회를 계속 저버리면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어.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았어. 하나님 끝까지 거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 밖에 예배 안 드리는 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매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열매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